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 1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복된 아름다운 날,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다리며 또 내 마음판에 새기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브리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2025년 2월 1일 우리 토요일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로암으로 나를 인도하는 고난의 한계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잠시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본문의 주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요. 자,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왜 택자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탄식의 주제가 될 수는 있어도 여러분, 묵상의 주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대로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아무런 의도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 아니면 나에게 재수가 좋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 아니면 내 부모가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 그 섭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바로 운명에 내 삶을 그냥 맡겨버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자, 이것이 내 삶에 고난을 보내신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끄시고 오늘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이어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이러한 생각, 이러한 일, 이러한 고난을 내게 보내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고난 그냥 넘어갈 고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모든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자, 고난이 찾아왔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택자에게 고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반드시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건 하나하나마다 그 안에 다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아낄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기를 원하시지 저주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과연 내 인생에 어떤 복을 주실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늘 이런 설교를 늘 많이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명문대로 보내시는 복을 주시려나? 아니면 물질을 많이 좀 이렇게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복을 주시려나? 막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제 삶에 내가 원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아픔이 왜 찾아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기도의 동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기도해서 뭐 하나?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지더라는 거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난은 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가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어서 태어났는데, 자, 그러면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본인이 어떤 죄를 짓기 전에 시력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고난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까? 물론 죄가 드러나서 들키면 벌을 받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요, 오늘날은 더더욱 죄를 짓고도 걸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죄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세상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걸리지 않으면 내 자녀를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택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 고난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불신자는 죄 지어도 부자 돼요? 여러분, 불신자는 죄를 지어도 경쟁에서 앞서가요? 그런데 택자는 죄 지으면 고난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는 그 순풍에 따라서 돛을 달고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뱃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이 풍랑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풍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뱃사람들이 이 배의 기후나 이런 모든 것들에 능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시기에 이런 광풍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연현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뱃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신이 노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뽑았는데 결국은 요나가 뽑히잖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이 풍랑을 맞서 싸워야 하는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고난의 원인이 바로 택자인 요나가 저지른 죄 때문에 온 것임을 명확히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요나서의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승승장구하고 경쟁에서 항상 이겨요?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돼서 히브리서의 정의가 정말로 딱 맞는데요. 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사생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누군가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승승장구한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이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빛으로 연결되는 고난이고 구원으로 연결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은 궁극적으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끝에 빛으로 나가는 출구가 없으면 이거는 미궁이에요. 감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터널 끝에 빛으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길은 바로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택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이 고난이 바로 우리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를 선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고난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이 교만한 죄인이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만에서 겸손의 자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고난 말고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은 뭐 아니면 도예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고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로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빛으로 나가는 출구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택자가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을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첫 번째 처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이 처방에 어떤 특별한 어떤 치료 방법이 있어서 이걸 굉장히 선호하고 여기에 의미를 두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 가운데는 침뱉음을 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흙과 먼지를 이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흙과 먼지는 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할 때 보면 이 흙과 먼지는 잔치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제거하고 씻어야만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먼지와 이런 그 흙과 먼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뭐냐면 이 맹인에게 모욕과 지저분한 것을 상징하는 것을 눈에 발라버려요. 아니,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뜩이나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모욕과 더러움의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더해 주시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면 질병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 가시 하나를 떡하니 더 박아 넣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고난에다가 치욕과 모욕 그리고 더러움의 고난을 한층 더 얹어 넣은 후에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어떤 연못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죠. 자,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성중에 얼마나 이 절박하고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지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을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개미 한 마리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 예루살렘 성을 똘똘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버티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 옆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 하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적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성 밖으로 나가서 그 물을 길어오고 끌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적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결국은 땅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길이가 무려 530m나 되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을 530m의 터널을 뚫어서 결국은 그 기온샘에 있는 물을 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와서 철철철 물이 넘쳐 흐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물을 먹게 되죠. 그래서 기온샘에서 끌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표가 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때 누가 이 터널을 뚫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기온샘에 있는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530m의 터널을 뚫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한계치가 딱 이르게 되자 비로소 그 고난의 한계치 때문에 기온샘과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터널을 뚫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게 닥친 이 고난의 한계치가 이 터널을 뚫게 하는 동력을 제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물을 끌어와서 실로암 연못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 이미 나에게 있는데, 자,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고난이잖아요. 그런 고난이 내게 있는데 거기에 더 큰 고난을 얹어 놓으시면서 힘들지, 너 죽겠지, 너 미치겠지. 자, 그러면 실로암 연못으로 가. 실로암 연못으로 가. 만약에 고난의 한계치가 다다르지 않으면 실로암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맹인이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실로암으로 간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맹인에게 고난이 한계치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치욕스러운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침뱉음과 정말로 이 더럽고 추한 진흙을 이겨서 딱 붙이니까 고난 위에 또 다른 고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의 한계치가 나에게 딱 다가왔을 때에 비로소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거예요. 고난이 한계치로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길로 가는 길이 뚫려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맹인은 실로암에서 내 눈이 낳는 체험을 통해서 결국 볼품없는 예수가 내 구원의 빛인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택자에게 주어진 고난은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곧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의 한계치에 다다른 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갈망이 아직까지 내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게 고난의 한계치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난의 한계치가 다다랐을 때에 앞도 보지 못하는 것도 고난인데 아니 거기에다가 그 치욕과 그 모욕과 그리고 그 지저분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에게 달라붙이셨던 그 순간 더 이상 나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이 고난의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에 그러면 실로암으로 가. 거기를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야. 거기를 가야 네 눈이 뜨고 너를 고쳐내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 실로암으로 가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야. 그 고난 위에 또 다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고난의 한계치를 철저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던 이 예수님의 치료 방법, 그래서 택자들에게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고난의 한계치에 다다른 분들이 계십니까? 실로암으로 가십시오.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실로암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을 피해 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택자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음을 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한계치가 임했을 때에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실로암으로 가게 하셔서 그 실로암에서 나를 구원하신 빛 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에 내가 실로암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 가감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